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래는 이제 그 청주 공부 모임이 있는 날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연장되고 있어서 여러분 청주 도반님들 지금 그 청주 공부방에 모여 계실 텐데 저는 밴드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 오늘 이번 달은 이제 오늘 둘째 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넷째 주도 오전 10시에 이렇게 밴드 라이브로 청주 도반님들하고 그다음에 전국에 계신 저희 옹지릴라 공부 모임 도반님들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제 만나겠습니다. 예, 지난 여름부터 지난해 여름부터 청주 모임이 시작됐는데 자꾸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간헐적으로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마 혈맥론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시간 갖고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이제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달마 혈맥론 세 번째 시간 이제 교재로 하고 그 이전에 저도 이제 여러 도반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되고 공부가 미진하고 아니면 뜻대로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마음 공부가 뭔지도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달마 혈맥론 세 번째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가 뭐냐? 사실 저도 법문을 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마음 공부가 뭔가에 대해서. 사실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궁극은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정리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스스로 자각해서 그것이 전부인 그 이려한 어떤 세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동안에 이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 구원이다. 이건 마음 공부라는 건 자기 구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종교가 사실은 이런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왔는데 구원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의 어떤 방향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타력 신앙, 자력 신앙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타력 신앙은 내 스스로가 아니라 남의 힘을 빌려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자력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 자기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 아닌 노력을 통해서 자기 구원을 이제 성취하는 게 자력 신앙이거든요. 그럼 타력 신앙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체로 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줄 어떤 나 바깥에 있는 대상을 두고 그에게 헌신하는 그런 태도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제 타력 신앙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독교나 아니면은 뭐 다른 여타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그런 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헌신이 아주 강조되고 그냥 자기를 모두 내려놓고 모든 것을 어떤 심적으로 이렇게 바치는 듯한 그런 태도가 요구되는 게 이제 타력 신앙인 것이고 불교에서도 사실은 그런 타력 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어떤 게 그러냐면 기도하거나 뭐 염불하거나 아니면 서방 정토에 뭐 태어나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이제 타력 신앙이죠.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주고 이런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이 그런 길을 뭐 안내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타력 신앙이 불교에서도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요. 근데 불교가 다른 거와 다른 경우는 이제 다른 종교와 다른 경우는 자력 신앙의 그 요소가 아주 강하다는 거거든요.
사실 부처님도 석가모니도 어떤 타자를 얘기를 하지 않고 타인을 세우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교주인데도 창종자죠. 종교의 창시자인데도 자기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붓다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석가모니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를 믿으라. 자등명, 법등명. 자기의 등불을 밝히고 법의 등불을 밝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자력신앙의 요소가 아주 강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조사선,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방편, 중국 선종이 이게 핵심, 조사선의 핵심이 자력 구제거든요. 자기 구제, 스스로 자기를 구제한다. 그런 것이고 이제 요즘 이제 가나선 수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력 신앙인 것이고 초기 불교에서 사마타 유파사나라든가 이런 것도 누구한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면에 대한 통찰이고 관이기도 하고 어떤 무아에 대한 어떤 자각이기도 한 그런 것들이 이제 자력 신앙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자력이든 타력이든 구원인데 누구 구원이냐면 자기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자기 구원이라는 말을 더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하게 심도 있게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공부를 해보면 타력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방편의 말이지 그 타자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분별이 모든 이 세계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존재가 됐든 현상이 됐든 그런 것들이 자기 경험이고 자기 어떻게 보면 인식의 결과이고 자기 증거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라는 말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규정하는 자기라는 이 분리된 자 아니면은 이 몸과 마음을 자기라고 여기는 그 분별적인 자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자기 경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 몸과 마음과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모든 경험이 그 몸을 포함한 이 세계의 경험이 이렇게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흔히 마음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심지어 우리가 타력신앙에서 의지하는 창조주나 하나님이나 조물주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분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분별해야지 타력신앙의 대상도 이렇게 마치 꿈처럼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치고 조물주라는 존재가 있다고 치고 이 세계를 지배하는 아니면 이 세계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큰 어떤 질서 속에 돌아가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쳐도 그거는 자기가 이렇게 깨어나서 생각해서 분별을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거를 우리는 사실은 면밀하게 철저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따로 있는 존재처럼 여기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발견 아니면은 모든 것이 자기 경험의 총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자기 구원이라는 거죠.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흔한 말로 구원이라고 할 때는 내가 지금 괴롭다, 불편하다, 불만족스럽다, 편안하지 않다, 힘들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를 이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근데 그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진정한 구원을 이루려면 우리가 이 실상에 밟지 않으면은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불행하고 불만족스럽고 괴롭다라는 것의 가장 궁극적인 원초적인 원인은 내가 따로 있다라는 데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분리를 기본으로 두고 우리가 세상을 경험한다는 구조에 빠지면 왜냐하면 나 자체가 부분이고 나 아닌 대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이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삶의 현상에서 아무리 만족스럽고 그냥 흔히 얘기하는 그냥 행복하다, 만족스럽다라는 그런 삶의 물결이 펼쳐지더라도 아주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그거는 이제 원초적인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 원초적인 불만. 그건 현상이 만족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나라는 존재 자체의 어떤 그 탄생부터가 불만족이고 불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해소되지 않으면 아무리 현상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의 물결이 펼쳐지더라도 결코 우리는 그 만족이라는 것, 어떻게 보면 완전한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삶 내지는 이것도 사실 언어적인 겁니다.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어쩔 수 없이 완전이라고 얘기하면 불완전이 이제 배경에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기존의 분리 속에서 살 때 느끼지 못했던 아주 깊은 휴식, 진짜 영적으로 쉬어지는 그런 휴식, 그것이 주는 만족감, 그다음에 어떤 자유라는 거를 도저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실상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거는 분리된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가장 핵심은 이제 분리된 자아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원초적인 어떤 그 분리감, 분별심을 그 뚜렷이 보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기 구원이라는 것은 그 본질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는 거는 자기 구원이다. 그다음에 자기 구제이다. 그것도 우리의 내면, 이게 분리의식은 남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내면에 형성된 분리의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대신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봐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분리거든요. 따로 있다라는 건. 내가 헌신해야 될 어떤 그런 유일자, 유일신, 그런 것이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는 분리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물론 이거는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느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 우리가 분리의식 속에 깊게 빠져 있는 이유는 이제 자기 에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라는 어떤 정체성, 분리된 정체성, 존재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분리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맡기고 헌신하는 구조로서의 어떤 대상을 상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녹아내리기도 하고 암환심이 내려가지기도 하는데, 근데 결국 그런 대상이 따로 있으면 그 나와 대상이 분리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정으로 구원을 되려면 나와 내가 상대하는 그런 신이라든가 그런 유일자가 같이 멸해야 돼요. 그래, 그것을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뭐 아공, 법공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고, 나도 공이지만 내가 상대하는 대상도 비었다라는 것이 이 자각이 돼야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깨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방편으로서의 타력신앙은 제시될 수 있지만 결국은 자타가 멸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이제 자기 구원인 것이고, 그래서 자력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없겠죠. 거기엔 자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가 더 깊어지고 철저해지고 분리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한 진정으로 이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은 어때야 되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대다수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실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실상을 깨달은 사람은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깨닫지 못했다는 것, 모든 것이 일체가 하나이고 그것이 자기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내면에 그 분리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분리의식이 자리 잡고 있냐면 고정관념, 편견, 아니면은 어떤 자기 주장, 자기가 세우고 있는 어떤 기준들, 그런 것 때문에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 이런 거는 의식이에요. 실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식은 자기가 의식하는 것이지 남이 의식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형태로 분별이 이렇게 작동되냐면 그 가장 그 분리의 핵이 이제 의식이죠. 의식, 생각. 그러니까 나와 지금 엄연히 이제 나와 꽃이 여기 있는데 나와 꽃이 사실 분리돼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분리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항상 나와 꽃을 통으로 경험하지 나와 꽃이 따로 있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세계는 절대 여러분은 나와 나 아닌 거를 분리시켜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여실하게 보질 못해서 그냥 생각으로 막연히 그냥 퉁쳐서 나 따로 있고 꽃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학습된 그런 패턴으로 세상을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런 고정관념이나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를 한번 면밀히 관찰을 해보면 항상 통으로 드러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도 나와 세계가 통으로 드러나요. 꽃과 세계가 항상 우리는 같이 동시적으로 경험되는 것이지 나와 꽃이 분리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 속에는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주 명료하게 보질 못해서 그냥 내가 꽃을 본다라는 이게 칸막이를 쳐버리거든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통으로 드러나는데 왜 우리가 이게 나는 이제 분리된 것으로 느껴집니까? 보입니까? 라고 하는 건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해석하는 소음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 경험을 해석하는 생각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 경험을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관념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딱 처음 우리가 딱 짠 하고 경험할 때는 이게 통인데 생각이 일어나죠. 이 경험에 대한 이 이미지에 대한 해석이 물론 이것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학습된 어떤 그 습관, 학습된 어떤 지식이 그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일어난 그 규정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따로 있고 꽃이 따로 있다라는 그 분리에 떨어져 버리거든요. 원래는 통인데. 그러니까 생각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일어난 생각에. 그래서 이런 소음들이 작동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런 이게 의식이죠. 이런 의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어두운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내용에 빠져버리는 게 그게 생각에 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지 원래 분리의식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거에 잠드는 것이지 원래 세상이 분리돼 있지 않다. 항상 이게 통으로 그냥 하나다 이거예요. 그 소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그거를 경험할 수가 있다. 그거를 체험할 수가 있고 원래 세상이 이게 일체가 통으로 드러나고 통으로 사라지는구나. 지금 한 생각에 분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뉘는구나 라는 거 그거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하나의 의식일 뿐이고 허망한 생각일 뿐이고 그렇다는 걸 여실히 보게 되면 일어나도 문제가 안 돼요. 일어나도 분리가 안 돼요. 일어난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일어난 내용에 빠져드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이것도 그냥 이 경험 가운데 그냥 통으로 일어나는 경험일 뿐이거든요. 이 생각도. 근데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그게 확 사로잡히는 것이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한다는 건 그거예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그런 분리의식에 일어나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거는 뭐 살아오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잠들지 않고 깨어나게 하는 게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분리 때문에 내가 괴로웠구나. 그래서 자기라는 존재를 원래가 일체가 자기라면 자기인데 마음이면 마음이고 본성이면 본성이고 일체가 하나인 것이 나의 몸인데 이 분리된 이 형태로 분리된 이 몸을 자기라고 가둬놓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일체가 하나이면 그거 완전이죠. 그게 말을 하자면 완전함이
불완전이 없는 완전이죠. 불완전을 떠난 완전이고 완전을 떠난 완전이죠. 이게 일체가 통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아야 되고 이게 자기 현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자기 구원이고 그런 깨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본래 아무 일이 없었구나. 어떤 현상이 일어나건 사라지건 본래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 일어난 현상에 대한 해석 그거에 사로잡혀서 내가 태어났다, 내가 살아간다, 내가 늙어간다, 내가 죽어간다라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달아서 그런 물결이 치더라도 본래 그냥 생각일 뿐이라는 거를 여실히 보게 되는 게 자기 구원이거든요. 그 생각은 분별의식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분리의식은 분별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엄마한테서 배웠고 선생님한테서 배웠다. 내가 따로 있다라는 것, 꼭 따로 있다라는 것. 근데 잘 그거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나는 엄마한테서 배웠고 선생님한테서 배웠고 뭐 학교에서 배웠다 하는 시종 일관 처음 끝. 그다음에 그런 식의 어떤 존재 아니면 스토리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에서 발현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발현이에요. 자기 빛인 거예요, 그게. 그거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이 공부가 뭐라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분리의식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생각과 버무려진 얽어매진 감정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그 생각과 버무려진 감각적인 어떤 탐닉의 대상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감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생각이 됐든 감정이 됐든 감각이 됐든 다 일어나는 이걸 이제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하죠. 나도 오온이고 세상도 오온입니다. 그거를 이제 교학적으로 이게 조금 이렇게 요소적으로 이렇게 뜯어서 설명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아니면 어떤 식의 감각적인 대상, 생각, 감정, 뭐 어떤 욕구 아니면은 사고 작용 그잖아요. 설명을 하자면. 근데 사실 생각, 감정, 뭐 욕구, 사고 작용 이것도 사실 여기서 일어나는 분별입니다. 그냥. 사실 그게 따로 있는 요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의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그것이 내가 되고 그것이 세계가 되죠. 우리가 이렇게 뜯어보면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색수상 행식이다 이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근데 색수상 행식도 사실은 색수상 행식이 아니죠. 이렇게 색수상 행식이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설명, 이해, 납득을 돕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언어적인 어떤 규정을 하는 것이고 그것도 나중에 싹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설명하고 안내하고 돌아보라고 하는데 왜 그래도 아무리 들어도 공부가 안 되냐 그러면 이 법문을 듣고 일어난 생각에 잠들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이 법문을 자기가 갖고 있는 법에 대한 기준을 갖고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저 사람의 말은 이러하네라는 그것이 내 말이 아닌데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인데 이런 식으로 분별로서 듣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는 의도는 저의 관념을 주입시키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모든 게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일입니다. 라는 언어적인 규정을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요것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자기 일이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제 일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이것이 저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 여기서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걸 보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아, 저 사람의 법은 이거고 내가 알고 있는 법은 이렇구나라는 그 정리를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망상이 지금 자기한테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언어적인 규정이 아니라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해체냐면 여러분이 사로잡혀 있는 그 관념을 해체하기 위한요. 그것이 망상이라는 걸 뚜렷이 보게 하기 위한 그런 식의 방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저의 어떤 언어적인 규정을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해방, 해탈, 뭐 자기 감옥에서 해탈, 무슨 감옥? 자기 생각의 감옥. 그럼 뭐냐? 자기 생각을 해체하기도 바쁜데 남의 관념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거는 공부를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그거. 왜냐면 자기의 생각의 감옥도 해결하기도 바쁘고 무수히 많은데 남의 것까지 계속 증장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증가시키고 있는. 망상을 더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있는. 그거는 이제 공부 안 한 것만 못한 거예요. 그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해체시키고 그 법에 대한 환상입니다. 법은 환상이, 법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그건 환상이에요. 망상이라고. 법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싹 사라진 것이 말하자면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공, 법공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나라는 고정관념에서도 해탈하고 법이라는 어떤 환상에서도 깨어나는 것인데 자기 생각을 갖고 남의 얘기를 또 추가하면은 그게 어찌 공이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상도 이해하도 아닙니다. 신심을 갖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니까 쟤는 말을 알아들으라고 안 하고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해요.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말할 수 없는 의도가 뭘까? 그거를 진심으로 자기 생각은 다 틀렸어요. 왜냐하면 모든 생각은 다 틀렸으니까. 자기 분별은 다 망상입니다. 그게 법에 대한 거든 깨달음에 대한 거든 뭐 공부 여정에 대한 거든 다 그거는 다 생각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저 사람의 의도가 뭐냐. 저는 말을 알아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적인 어떤 뜻을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잘 의도를 읽으시라 이거예요. 의도를. 이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말도 안 되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근데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스스로 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은 1시간의 말을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그 규정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그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일어나고 있네 이렇게.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니구나가 일어났든 모든 것이 다 똑같다 아니면 모든 것이 다 진실하다고 하든 다 이게 다른 일이 아니네. 말을 뜻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뭔가가 생각과 느낌이라고 우리가 흔히 약속된 언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이게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 여기 아무것도 없고 나타나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라져도 아무것도 아니고 진행돼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지금 머물러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게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어디서? 하는 여기서, 어디 하는 여기서, 서 하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어디서는 어디서라는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1시간의 말이 그런 뜻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적으로 뭐라 하면 다 틀렸어요. 그거 없다니까. 그게 금강경의 요체인 거죠. 즉비, 나 하면 비, 즉 비, 즉 비야, 법, 즉 비법. 그냥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모양은 법이고 모양은 비법이고 모양은 나이고 모양은 비하인데 그러라고 그게 없어. 그냥 자기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정신을 차려서 생각에 빠지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온갖 분별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훅 그게 끌려가고 사로잡히잖아요. 정신이 확 어두워지잖아요. 매해지잖아요. 그걸 매해진다 하거든요. 분별에 확 잠들어 버리는 거, 확 끌려가는 거, 확 사로잡히는 거.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지 말라고, 정신 차리라고, 지금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여실히 보라고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어딜 간다고. 왜냐면 갈 자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다 망상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깨달음, 깨닫지 못함, 나 아님, 하늘, 땅, 산하대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청주. 서울에 간 적도 없고 부산에 간 적도 없고 청주에 간 적도 없어. 근데 분별하면은 다 여기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청주가 다 이렇게 여기서 나타나. 청주 하는 여기서 탁 나타나. 그래서 서울, 부산 이것뿐이라고. 이것뿐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부산 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 일이 없는 데서 우리가 분별하면 서울도 나오고 서울의 이미지도 나오고 부산도 나오고 부산의 이미지도 나오고 청주도 나오고 청주의 이미지도 나오고 청주의 가로수길, 플라타너스 길, 그 멋지잖아요. 그 무심천, 응? 우암산, 우암동, 육거리, 본정통 잘 알죠?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무심천, 뭐 미호천, 조치원, 뭐 오송역, 아니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 장소, 지금 여기에서 다 나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천지를 다 꿰뚫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나라만 나옵니까? 우주 끝까지 여기서 은하수, 별세계까지 다 여기서 나오는데. 근데 일어나는데 은하수도 없고 별세계도 없고 청주도 없고 서울도 부산 따로 없어요.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다 망상이라 일어나고 갈 만한 데는. 공부길도 망상이에요. 어디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일어난 분별일 뿐이에요. 그거를 면밀하게 못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길을 간다, 무슨 깨달음이 뭐다. 아주 우리가 유혹적인 언어에 탁 사로잡히는 거죠. 그게 잠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친 꿈에 잠들다가 이제 미세한 꿈에 잠드는 거죠. 아니에요. 처음부터 거칠고 미세한 꿈에 잠들다가 이제 점점 거친 꿈에서 깨어나고 이제 미세한 꿈에서까지 깨어납니다. 거친 게 있으면 미세한 건 더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죠. 그 아래.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거에 훅훅 빠져간다 그러면 100% 이제 나라는 어떤 분리의식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라는 어떤 진리라는 그런 분리의식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게 계속 습관적으로 그냥 잠에 드는 거예요. 우리 뭐 졸다가 깨다가 이런 사람이 있고 처음부터 계속 생각으로만 듣고 있으면 처음부터 계속 잠자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거를 자꾸 흔들어 깨우는 거죠. 일어나라. 생각에서 일어나라. 감정에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거는 다 허망한 의식일 뿐이야. 감정일 뿐이야. 감각일 뿐이야.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렇게 소리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감정도 이렇게 일어나고 느낌도 이렇게 일어나고 꽃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다 지금 전체가 하나로 탁 일어나고 있죠. 여기서 생각으로 소리, 꽃, 나 하지만 지금 뭐 다 같이 그냥 다 일체가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다 드러나고 있어요. 이것뿐이라 이거. 이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라는 건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제가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활짝 깨어나서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런 불만족이 없는 삶을 느껴보시고 맛보시라고 그 차원이 다른 그 영혼이 쉬어지는 그런 그 삶이 있거든요. 뭐 마음 쓸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마음에 담아둘 게 없는 그런 삶을 이렇게 그런 삶으로의 초대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 남이 거 절대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남이 법을 절대 보면 안 돼. 왜? 남이 법이 없어요. 남이 공부를
보면 안 돼. 남이 체험을 보면 안 돼. 그런 거 없어요. 다 자기 공부고 자기 깨달음이고 자기 체험이고. 절대 남이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의 뭐 좋은 것도 보지 마라. 그거는 자기 투사에 지금 속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남이라고 보지 마라. 남이 법을 보지 마라. 오로지 자기만 봐라. 절대적으로 자기만 보고 100% 자기만 봐라. 왜냐하면 공부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지름길을 알려드린 겁니다. 근데 훅훅 끌려가는데 우리가 살아온 게 그거기 때문에 남이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지 누가 어떻다라고 훅 분리에 떨어지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셔야 돼. 그때 그냥 자기 허벅지를 꼬집든가 정신을 차리든가 남으로 보면 불편해집니다. 그게 우리 내면에 이런 그 본성의 어떤 그런 그 분리 없음의 센서가 있어요. 그게 탁 분리에 떨어지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불편해지고 번뇌가 일어납니다. 번뇌가 오히려 자기 공부의 어떤 중요한 그 계기판 같은 거거든요. 분리에 떨어지면 번뇌가 일어나요. 그러면 번뇌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분리에 떨어졌다는 신호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남 욕할 때는 즐거운데 돌아서면 찝찝하잖아요. 그런 식의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적 차원에서의 불편함. 그런 것이 이렇게 그래서 절대 남의 법을 보지 말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남의 뭐 깨달음을 보지 말아요. 그 다음에 자기 공부도 보지 말아요. 자기를 돌아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도 허물이지만 나의 공부가 이랬어, 나의 체험이 이랬어, 나의 깨달음이 이랬어 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깨달음이나 체험이나 진정한 체험이나 이렇게 도라는 것은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이것만 있고 깨달음만 있고 체험만 있는 것이지 여기 이 진정한 체험, 진정한 깨달음에서 내가 나오는 것이지 나의 어떤 소유로서의 깨달음이나 체험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도 돌아보지 말고 자기도 돌아보지 말아라. 남의 공부도 보지 말고 자기 공부도 보지 마라. 이게 다 상이에요. 대상, 분별, 상이에요. 분별하니까 남의 허물이 있고 남의 법이 있어. 분별하니까 나의 허물이 있고 나의 법이 있어요. 나의 체험이 있고. 분별 안 할 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있으면 그거는 분리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걸 다 보지 마라. 단지 그냥 이것임을 보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안정이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게 선정, 정이거든요. 마음이 안정이 돼요. 대상을 안 보면 안을 따로 안 보고 안에도 무심해지고 밖에도 무심해지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면 점점 안정이 되면 마음이 헐떡거림이 멈춰지면 안 보고 싶어도 분별이 잘 보여요. 예전에는 진실로 보였던 것이 망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자꾸 안정이 안 돼서 끌려가기 때문에 그게 진짜 있는 것으로 보였던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 안정이 되면 잘 보여요. 그거는 100%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 불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본성의 센서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마음이 헐떡거려서 쉬지 못해서 자꾸 안팎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능력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도 보지 말고 밖도 보지, 밖에도 무심하고 안에도 무심해. 어디에도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맑아지고 안정이 되면서 저절로 지혜가 열려요. 잘 보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안 속게 돼요. 그게 마치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이렇게 안정이 되면 잘 보고 잘 보이면 더 안정이 되고 이렇게 같이 돌아가요. 그 있잖아요. 태극 문양처럼 같이 돌아가잖아. 이렇게. 이게 정해가 이게 쌍수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정해가 등지라고 하는 게 같이 돌아간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공부에서는. 이 불교 공부에서는 정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안정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란성 쌍생아 같은 일란성이지. 하여튼간 뭐 약간 느낌적인 표현은 다르기 때문에 이 쌍둥이라 쌍둥이. 다른 식의 어떤 언어적인 표현인데 이게 미묘하거든요. 이게 마음이라는 거는 고요함과 밝음이 같이 있어요. 이 본래 마음이라는 거. 고요함과 밝음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공부가 이게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안정이 돼.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밝아요. 이게 같이 돌아간다고. 이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불이에요, 불이. 그러면은 이제 점점 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밖에도 보지 말고 안도 보지 말고 사로잡히지 마라.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읍조 스님이 또 얘기하거든요. 무주, 멈없음. 그러다 보면 잘 보입니다. 어디에도.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소식이 오고 난 뒤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것도 다 놓아버리고 왜 이거를 이게 깨닫지 못하느냐면 자기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생각으로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꽃을 보고 있다. 내 눈으로 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 자기 현실인 것 같은 사람은 이제 다 틀렸어요. 자기 생각은 다. 사실 이게 밝은 사람은 이 법문을 듣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기가 보는 그 세상을 보는 잣대들, 기준들, 관념들, 주장들 이게 다 틀렸습니다. 법에 대한 상도 다 틀렸어요. 자기 생각은 다 틀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마시라. 이 공부를 하시려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럼 기존의 부대에다가 술 부대에다가 술을 담으면 그 술이 오염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을 바꾸는 작업인데 기존의 판으로 새 판을 받아들이면 그 기존의 판이 돼버리는 거죠. 새 판을 받아들이려면 기존의 판가리를 해야 돼. 왜 있잖아요. 고기도 막 눌러붙은 불판에 쇠고기 얹어 놓으면 그게 다 타버리잖아요. 불판을 바꿔야 된다고. 그러면은 맛있게 구워지잖아. 그 탄맛이 없는. 근데 우리는 탄맛이 있는 그 새 판에다가 이거를 담으려니 그게 탄맛이 있는 판에다가 타버린 불판에다가 고기를 구우려니 새로운 신선한 고기를 아무리 구워도 그 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틀렸어요. 판이 틀렸어. 분별의 구조가 지금까지 내가 이 생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사실은 진실에 눈 뜨지 않았다 그러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공부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라. 공부인을 위한 조언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생각으로 듣지 말고 내 생각은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 듣다 보면 탁 그 모든 분별이 탁 쉬어지는 순간에 이게 탁 자각이 됩니다. 그냥 이겁니다 할 때 이게 통으로 드러나요. 생각이 싹 사라져버려요. 생각이 처음에는 막 일어납니다. 그럼 처음에 막 끌려가요. 근데도 이제 이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안 끌려가게 되거든요. 점점.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멈춰지게 되면서 일체가 이게 한 판이라는 게 탁 자각이 돼요.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구나. 그래서 자기의 어떤 법에 대한 생각이나 고정관념, 팔만대장경을 다 숙독을 하든 익히든 그건 이 실상이 드러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법에 대한 생각일 뿐이에요. 환상일 뿐이에요. 이거는 환상이 아니거든요. 이건 실제거든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걸 다 내려놓고 이렇게 경청을 하시고 저 사람의 진짜 진심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가 이거를 한번 잘 따라가 보시죠. 잘 따라가야 돼. 말을 잘 따라가야 돼. 나는 뭔가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지금 생각, 내가 법문을 알아듣겠다는 생각, 아니면 뭐를 보겠다는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법은 자기한테 있지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에 있지 않아요. 근데 딱 쉬십시오. 이거예요.
제가 아닙니다. 그냥 숨어 있는 뭔가를 보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다 드러나 있어요. 아주 단조로워요. 단순해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다 드러났어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눈앞에 다 드러나서 현전, 목전에 현전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일체에서 다 이거예요. 다 드러나 있어요. 그냥 이겁니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거예요. 이거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바로 일초직이 멸해지라. 바로 단박에 이걸 이 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멸해지는 다 드러나 있어요. 단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우리 생각에, 망상에. 그냥 이것일 뿐이다. 이게 드러나면 이제 점점 여기에 마음이 익숙해지거든요. 그냥 그 말은 뭐냐면 분별이 쉬워지게 되고 생각이 안 따라가게 되고 점점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야 돼요. 확실하게 드러나면 생각이 아니라는 걸 너무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 생각에 안 따라가게 되고 습관적으로 생각이 일어나던 것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도 미세한 생각들에 갇히게 돼요. 그것도 이제 여기에 마음을 두다 보면 여기에 둬야 돼요. 모양 아닌 여기에 두다 보면 점점 미세한 망상들이 잘 보일 겁니다. 그럼 다 안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쉬세요. 이게 드러나는 사람은 그냥 여기에 모든 걸 다 맡겨버리세요.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나 다 인연의 흐름에 그냥 맡겨버리세요. 이게 법. 이 흐름에 맡겨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그래서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건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공부도 따로 없어지고 그냥 이 인연의 이것이 삶이고 곧 공부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에 내맡기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왜냐하면 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일도 따로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개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그런 인연에 맞게 바람 불면 나무가 흔들리듯이 응하는 그렇게 응하고 있어요. 저절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완전하게 그 예전과 다르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자유가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무한인 것 같은 이 확장성, 전체성, 끝이 보이지 않은 이 무변신, 테두리가 없다. 자기가 이 몸이라는 작은 몸인 줄 알았는데 무변신이라. 한계가 없어, 내 몸이. 그거를 이제 하게 돼. 그래서 인연 전체가 이거예요. 전체가 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도 이름할 수도 없지만 그냥 전체가 이러한 것이 나의 정체성이었구나. 이 세상의 정체성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거다. 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특히나 이 소식이 오신 분들은요. 자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집니다. 뭔가를 아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때 진짜 명심해야 될 게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꾸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기도 하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아직 밝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법이 마치 나의 소유처럼 내가 얻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부가 이제 시작일 뿐이지 이제 조금 맛을 본 것일 뿐이지 대법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걸 명심하셔야 돼. 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늘 일상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이 우주와 하나인 것이 변함이 없는 사실인 사람은 얘기해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기 안 하게 돼. 뭘 이것이다 저것이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분리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를 청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연에 맞게 얘기할 뿐인데 일상생활에서는 법이라는 생각 없어요. 그냥 뭐 평범한 그냥 아줌마로 살아가는 거예요. 애 키우고 뭐 집안일 하고 뭐 집에 가서 우리 자식들한테나 뭐 가족들한테 법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지인들한테도 그런 얘기 안 하고. 왜냐면 그런 말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법이라는 말이 떠오르면 그 법은 부분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게 없어요. 거기까지 공부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요, 이 공부가 애매해지면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 공부도 어정쩡한 상태에서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는 어떤 마음속에 법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으면 아직 아니다. 그거는 여전히 주객관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이라는 환상을 쥐고 있는 것이다. 법은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전체예요. 전체라는 말도 하면 부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거를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소식이 오고 나서부터는 진짜 솔직해져야 돼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삶에서 장애를 느끼고 있다 그러면 내가 아주 공부가 부족하구나. 누구한테 왜냐하면 공부가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다라는 걸 알게 돼. 뭔가를 두고 얘기했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진짜 삶에서 어떤 장애도 없고 분리도 없고 그렇다면은 이제 공부 아직 부족한 거니까 그냥 입 꼭 다물고 그 자기 구원에 힘쓰십시오. 남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구제에 힘쓰셔야 돼요. 왜냐면 자기가 완전하게 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눈먼 봉사가 이제 눈먼 사람 이끌고 가는 거랑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져. 뭔가 분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와 거기서 활짝 자유로워졌을 때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발 딛고 있는 세계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차원이 달라진 세계에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허공에 발을 딛고 허공을 향해서 허공을 얘기해야 돼요. 그냥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식이 오신 분들은 완전히 자기 문제에서 해탈할 때까지 꾸준히 자기 스스로에게 솔직한 자세로 공부를 하시고 명료하게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그냥 일체가 이 하나의 사실일 뿐임을 예외 없이 밝히시라. 그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래도 우리 도반님들 교재 그 달마어로 좀 해보겠습니다. 41쪽이거든요. 한 단락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만약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니 부처가 부처를 헤아리지는 않는다.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다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밖에서만 부처를 찾는 사람은 모두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할 수는 없으며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생각할 수도 없다. 부처는 경을 외우지도 않고 부처는 계를 지키지도 않고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부처는 지키고 범함이 없으며 선도 악도 짓지 않는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본성을 보아야 하니 본성이 곧 부처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연불하고 경을 외고 제를 지내고 계를 지킨다고 하여도 이익될 것이 없다. 연불을 하면 인과를 얻고 경을 외면 총명을 얻고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고 보시하면 복된 과보를 얻지만 끝내 부처를 찾지는 못한다. 자,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니 부처가 부처를 헤아리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불, 부, 도, 불이거든요. 이게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부처가 부처를 헤아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제도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자기의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니 부처가 부처를 제도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안다면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않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건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부처라면 이것 밖에서 어떤 부처를 이렇게 찾지 않을 것이라는 건 사실 밖에 없는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지 여기서 일어난 생각을 따라서 부처를 찾지 않을 것이고 여기서 일어난 어떤 상을 찾아서 뭐 부처를 뭐 알려고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뭐 부처가 따로 있거나 중생이 따로 있거나 그를 뭐 제도한다거나 이런 식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득 깨달으면 그만인 것이지 따로 뭔가를 행하거나 찾거나 구하거나 제도할 일이 없는 거예요. 문득 하는 이거. 이게 부처면은 부처가 따로 없죠. 이게 부처면은 중생도 따로 없고 깨달음도 따로 없고 법도 따로 없어요. 그냥 이 얘기예요. 그럼 이게 마음임을 깨닫고 이게 부처임을 깨달으면 두 번째 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냥 이 일 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걸 문득 깨달았고, 그래서요? 이게 뭔데요? 어쨌다고요? 이런다고. 그거 두 번째, 세 번째를 주는 거거든요. 이걸 어떤 뭔가의 삶의 도구로 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그런 거 쓰임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왜 그 말은 그예요. 왜 나는 뭔가 내 삶을 조금 더 달라지게 하려고 이 공부를 했는데 왜 이게 드러났는데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죠? 라는 그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실이거든요. 진실에 눈 뜨는 것이면 이게 탁 와닿으면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하려는 것이 의문이 나지 않아요. 그런 식의 어떤 도구로서 쓸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도구로서 쓸 수 없다는 걸 알죠. 이게 탁 제대로 와 닿으면.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도구로서 공부를 하면은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이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문을 하는 것이고. 뭔가 자기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지의 세계에 유용한 도구로서 이거를 쓰려고 하는 건데 이건 뭔지 기지 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구조가. 이게 빡 부서져 버리면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본래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진실한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죠. 그럼 기지의 삶에서 어떻게 하려는 그런 식의 도구로서 이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거라는 걸 알게 되니까.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찾는다면 부처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왜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부처인데 이거를 가지고 부처를 찾는다면 부처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하죠. 왜 한 마음 일어나는 여기가 부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는 상으로서 찾겠습니까? 밖에서만 부처를 찾는 사람 모두 자기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이거 쓰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알고 있고 아무런 뜻이 없는 여기에서 모든 뜻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처임을 깨달아 버리면 절대 밖에서 찾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처를 가지고 부처에게 절할 수 없으며, 그렇죠? 부처는 절하는 게 부처지 절할 수 있는 대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생각할 수도 없다.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부처예요. 생각하는 게 마음이고 부처는 경을 외우지도 않고 부처는 계를 지키지도, 이건 사람이나 하는 일이지 부처가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는 계를 범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말하는 부처, 여기서 말하는 부처는 진성, 본성, 법성을 말하는 것이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는 지키고 범함이 없으면 왜? 지키는 것도 부처고 범하는 것도 부처. 그래서 물이 어떻게 물을 씻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다른 것을 씻을 수 있지만 물을 씻을 수가 없어요. 물은 물을 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를 제도할 수도 없고 부처를 볼 수도 없고 부처를 알 수도 없고 부처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마음은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본성을 보아야 하니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본성을 보아야 하니 본성이 곧 부처이다. 본성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부처다 이거예요.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연보를 하고 경을 외고 제를 지내고 계를 지킨다고 하여도 이익될 것이 없다. 본성을 보지 못하면 연보를 해도 연보를 하고 경을 외고 제를 지내고 계를 지키고 뭐 수행을 하고 뭐 어디 오랜 시간 앉아 있고 장자불화를 하고 뭐 화두를 몇 시간 하고 뭐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그거는 연부를 하는 것이고 경을 외는 것이고 제를 지내는 것이고 계를 지키는 것이고 뭐 수행을 하는 것이지 본성임을 우리는 그것이 본성임을 보지 못한다. 근데 이거를 깨닫고 뭐 연부를 하든 경을 외든 제를 지내든 계를 지내든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일 뿐이고 늘 부처를 보는 것이고 부처를 만나는 것이고 부처가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단박에 깨달아야지 뭔가를 통해서 하면 그게 다 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단박에 한마음 일어날 때 딱 깨달아야지 뭔가를 하면 그건 다 경계에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연보를 하면 인과를 얻고 경을 외면 총명을 얻고 계를 지키면 하늘에 태어날 수 있고 보시하면 복된 과보를 얻지만 끝내 부처를 찾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자기의 현실적인 경험에서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 현실의 삶을 벗어나서 살지 않잖아요. 이걸 놔두고 어디 가서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물 마시고 차 마시고 걸어가고 생각하고 느끼고 꽃을 보고 이런 경험을 하는 데서 깨닫지 못하면 어디 가서 깨닫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여기서도 다 드러내고 거기서도 다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멀리 어떤 시간과 장소를 따로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이 이 마음을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의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늘 하잖아요. 숨 쉬는 데서, 걸어가는 데서, 말하는 데서, 손을 흔드는 데서 여기서 깨닫지 못하면 어디 가서도 깨닫지 못해요. 거기서 깨달아도 이런 데서 여기서 깨닫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뭐죠? 듣고 있죠. 보고 있죠. 이게 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손을 흔들어 보세요. 이게 다예요. 이게 앞도 뒤도 없이 이게 다예요. 이 경험이 다 이것이 서울이고 부산이고 깨달음이고 나이기도 하고 세상이기도 하고 여기서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답니다. 예, 오늘 첫째 시간은 이렇게 밴드 라이브로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시간 한 10분만 쉬고 한 15분에 줌으로 질의응답을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줌 주소는 지금 저희 밴드의 그 공지에 그 청주 온라인 모임 안내가 떠 있거든요. 거기 댓글로 줌 주소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15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